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시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서 유다를 쳤지만 그들을 치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징계가 멀지 않았으니까 임박했으니까 너희 유다 왕국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기의 이름을 주셨죠.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을 가서 보면은 원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었어요. 이 아기가 철들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신 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징조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그런 이름이죠. 이 이름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삶,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하스 왕 때부터 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구원 사역이나 메시아 역사와 연관지어서 소환되곤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임마누엘을 떠올리게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유다를 어둡게 만든 아하스의 아들이었죠. 개천에서 용난셈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런 임마누엘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두려움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을 말씀이 역대하 29장부터 31장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대한 증언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 다윗 이래의 최고의 평가를 이 역대기가 내려주고 있어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하고요.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올바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전쟁의 상흔이 짙게 그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시절에 권좌에 오른 왕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 그런 구실을 내세워서 군대를 키우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 십상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희망을 가졌어요. 그건 임마누엘 신앙을 안보와 평화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왕국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됐죠. 그렇지만 그도 한결같지는 못했어요. 한때에 강대국 애굽을 우상시했었죠. 아수르의 정권 교체기에 이 아수르가 좀 약해지니까 이 나라에 늘 간섭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좀 벗어나려면 애굽에 기대어야 한다 하는 이 대신들의 간청에 솔깃했던 겁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이 통치의 동기가 된 그런 시절에는 그런 시절의 사대주의자들은 이것 외에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들의 주청에 흔들렸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 21절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절 그 왕 교정해 주셨어요. 말씀으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듯하면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죠. 여기에는 이사야 같은 예언자의 역할이 컸을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순종했어요. 30장을 읽어보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의지하려던 애굽 자체가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이 30장을 시작하고 있죠. 축구 경기를 하다가 선수가 지나친 반칙을 하면 심판은 옐로 카드, 노란 카드를 주죠. 경고예요. 거듭되면 빨간 카드를 내밀어서 그 경기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눈에 딱 걸린 그러한 선수팀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반칙왕이 되어버렸어요. 퇴장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국 또한 옐로 카드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침략을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물리치려 했던 이 아하스의 실책도 문제였지만 아수르의 정권 교체기에 애굽과 손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임마누엘 신앙팀으로서는 영락없는 반칙 행위였던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과의 동맹은 죄를 더하는 것일 뿐 아무런 효과도 없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말 타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너희들을 쫓는 사람들은 더 빠른 말 타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죠. 이사야도 7절을 보니까 애굽은 늙고 힘이 빠져서 가만히 있는 라합, 괴물의 이름이에요. 그저 가만히 있는 괴물과 같다 하는 통찰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왕국은 반칙을 해도 그저 이기면 되지, 또 안 들키면 되지 하는 듯이 행동을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경기의 규칙을 지키면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 보호와 돌봄을 베푸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지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이미 노란 카드를 한번 받았으니 더 받으면 하나님 자신이 훈련시킨 팀이라 해도 퇴출될 것을, 퇴장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구원이 있고 이런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보여주셨던 거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까요? 우리도 임마누엘의 이정표로 서기화하여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각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역대하 29장에서 보면 왕이 된 시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정결과 정직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고, 그동안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를 거쳐오면서 제대로 된 예배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것을 속죄하며 속죄제를 드렸어요. 온 백성과 함께 감사 예배도 드렸죠. 성경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의 각성이었고, 염치의 각성이었고, 자존심의 각성이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거지같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부터 하자. 건물인 성전도 깨끗이 하고 일상의 성전도 바르게 하자. 말씀으로부터 각성한 대로 정직과 정결, 정의를 제물 삼아서 우리의 일상 제단이 살아있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걸 시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부르거나 그 결과를 보고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잘 따져보면 오히려 각성이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스기야 왕의 거룩한 각성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드리웠던 두려움의 구름이 걷히고 희망의 햇살이 다시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각성은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초대했어요. 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 출발을 확증하자 하는 그런 잔치를 열고자 했죠. 곧 말씀대로 유월절 회복을 소망했어요.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잠자던 거인도 각성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자는 거인. 누구나의 내면엔 잠자는 거인이 있대요. 사람마다 개발되지 않은 어떤 재능, 자질, 그만의 천재성 같은 걸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걸 깨우는 게 사실은 교육과 양육의 목표여야 하죠. 많이 주입시켜서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지를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그리고 줄 세우는 게 교육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다음 세대를 우리 앞에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다음 세대에 잠자는 거인이 각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고 기도하는 우리나 받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각성한 시스기야, 자기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이 각성한 시스기야는 온 나라 백성 안에도 잠들어 있는 거인이 각성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하 30장을 보면 시스기야가 온 나라에 파발꾼을 보냈습니다. 망한 왕국 에브라임 지역까지 다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파발꾼들이 달려가면서 가지고 갔던 그런 편지 내용은 그렇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파발꾼들은 이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으로 달려나갔어요. 목이 곧은 이들 몇몇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망해버렸고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런 소리는 각성한 이들이 주님을 칭송하는 찬양과 악기 소리에 묻혀버렸죠. 성경은 증언하기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큰 기쁨이 공동체를 휩쓸었다 했어요. 지난달 8일부터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이 온 세계 화제예요.
수요 채플 후에 기도하던 학생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책을 고백하고 중보하고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머물렀는데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죠. 온라인 영상이 올라왔는데 2억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이게 됐고요.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까지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그 작은 도시가 마비돼 버렸대요. 지난 2월 23일에 그래서 대학은 채플을 중단했고 대신 다른 도시 다른 대학들로 이 성령 운동이 퍼져나가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 반응이 놀람과 새삼스러움과 부러움과 복잡함과, 이 복잡함은 주로 교회들이죠. 그리고 희망, 그런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에즈버리 신학대학교 티모시 테넌트 학장은 이에 대해서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에즈버리 각성, 어웨이크닝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하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는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현 단계에서 이것을 각성이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안일한 기득권을 흔들고 우리 모두를 새롭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후에 되돌아보며 그래, 그것이 부흥이었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어요. 바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각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각성의 케이스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이 모이는구나 하는 뭔가 부흥의 모델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오산이 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도 각성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남처럼 해서도 아니고 옛날처럼 해서도 아니고 새롭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해서도 아니고 다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정결, 정직, 정의를 예물 삼아서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길도 아니고 이 길이 옳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각성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요즘 나오기 시작한 한 성도가 저 마주쳤어요. 목사님, 저 간증할 게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선교를 작정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요즘 무슨 작업이 있어서 그걸 완성시킬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나온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려서 주일학교 때 새벽 기도를 했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대단한 선교적인 작업이나 순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깨달아지면서 그 기쁨이 하루 종일 자신을 사로잡아서 하루 종일 울고 웃으면서 다녔다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작업과 상관없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고요. 늘 밤새워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삶의 스타일도 바꿨대요. 밤 12시 전에 잠을 자고 3시 반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 각성의 은혜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각성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이정표로 히스기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개혁의 추진력, 개혁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고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후에 히스기야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흔적이 나오지만 우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동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삶을 보장하고자 했죠. 이로써 백성들이 율법을 배워서 공동체의 가치관과 나라의 꼴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거예요. 역대하 31장 4절에서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하고 히스기야 때의 제도 개혁을 증언해 주고 있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줬지만 레위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라의 꼴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기업이 없던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른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12부족이 한 신학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끈끈한 연대감도 없어져 버리고 나라는 분단되고 그리고 이류 국가들이 되어버리고 공동체는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이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하면서 저들의 삶을 안돈시키고자 했죠. 그러면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임마누엘 신앙 위에 공동체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각성이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겁니다. 레위 사람들 개개인을 대우해 주자는 게 아니었어요. 유다 공동체를 임마누엘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한 10년지 대계, 100년지 대계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장신대 도서관 재건축인지 리모델링인지를 위한 후원 행사가 있었어요. 좁고 비가 새서 천정이 무너졌답니다. 그 도서관이 저 학교 다닐 때 모습 그대로니까 그럴 만도 하다 싶어요. 어떤 큰 교회가 저녁 식사를 후원해서 여러 교회 목사 장로들이 모였어요. 설교하시는 분이 도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 더 좋은 교회일까요?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다들 생각이 많아졌어요. 10년 후, 한국 교회 10년 후라. 어두운 소식이 있어요. 신학생이 줄어갑니다. 장신대는 아직은 아니라지만 다른 교단들은 신학교가 미달되고 있어요. 5, 6년 전만 해도 장신대 신대원도 5대1, 6대1 입시 경쟁률이 그랬는데 지금 올해 1.1대1 겨우 채워진 거죠. 지방신학교들의 내용을 보면 20, 30대보다 5, 60대가 많아진 지 꽤 됐대요.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훨씬 많아졌어요.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앞에 젊은 교육자들이 보이니까 그저 자리 비면 올 거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담임 목사보다 나이 많은 교육 전도사들이 오게 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남 얘기가 아닌 그런 시절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다면 모를까, 이제 한국 교회들도 젊은 목회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제도 개혁을 필요하게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의 개인을 대우해 주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과 임마누엘 신앙 위에 우리와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말씀의 각성이 지속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저들을 공개하게 해서 말씀과 예배를 보존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뜻을 저버렸다가 결국 붕괴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말씀과 예배를 잃어가면서 말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무너져가면서 말입니다. 말씀으로 각성했던 시스기야가 했던 이 개혁의 방향은 그래서 그야말로 지극히 바르고 개혁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 길을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꾸준히 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제도의 개혁만으로 각성을 이끌기도 어렵지만 제도적인 개혁 없이 각성을 지속시키는 건 더 어렵다는 것, 유다 왕국사와 예언서들이 증언해주고 있죠. 시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 그의 손자 아몬 때 다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제도개혁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각성은 오래가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꾼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각성과 개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온갖 저항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개혁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시스기야 시대 때도 급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급한 일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고자 했던 그의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동기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각성과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심직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23절부터 26절에 있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밖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부흥까지도 주겠다 하신 말씀처럼 들려요.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와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